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억청과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레위 지파 부모에게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 자손들을 말합니다. 훗날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아서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애굽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숨겨서 3개월 동안 기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키게 되면 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의 질을 안과 밖에 바르고 모세를 그 상자 안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따라 모세의 누이가 따라갑니다. 5절로 우리 6절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마침 그 시간에 애굽의 바로왕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나일 강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애굽 왕 바로가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살해 명령을 한 왕입니다. 이 투투모세 1세에게는 아들은 없었고 오직 애동딸 한 명만 있었습니다. 이 애동딸의 이름이 하셋수트 공주입니다. 하셋수트 공주는 투투모세 2세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하셋수트 공주에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하였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를 열고 보니 남자애가 있는데 그때 마침 아이가 우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을 알면서도 그를 건져낸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공주는 아이를 보는 순간 히브리 아이인 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애굽 사람들은 함족인데 이 아이의 용모가 셈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시 나일강에 아이를 버리는 사람은 히브리 민족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너무나 엄중하였기에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나일강에 갖다 버렸습니다. 만약 지체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아이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버린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계속해서 울고 있었더라면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를 열고 보니 때를 맞춰 아이가 우는 것입니다. 이에 공주에게 불쌍한 마음이 굴뚝처럼 발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타이밍을 누가 맞추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장 7절로 9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9절에서부터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너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갈대 상자를 따라 모세의 누나가 따라갑니다. 그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자 미리암은 공주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말합니다. 내가 공주님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도록 할까요? 그러자 공주가 가서 유모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미리암이 자기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러자 공주가 사슬을 줄 테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삭슬 받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강제 노역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집에서 양육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공주의 아들을 젖먹인다는 이유로, 유모라는 이유로 이 강제 노역에서 죄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자신의 아들인 모세를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주는 왜 모세를 왕궁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일까요? 당시에는 이 바로의 명령이 너무나 엄중하였기에 비록 공주라 할지라도 왕궁에서 주워온 히브리 아이를 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 유모를 구하여 대신 기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의 공주가 되어 왕궁으로 들어간 나이가 아마 3살에서 4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것은 친자식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입양하여 양자를 삼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냈기에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되어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출애굽기 우리 2장 11절로 14절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공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화를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어느덧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30살 때까지 자신의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젖을 먹일 때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젖을 뗄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40세 때 어느 날 애굽의 왕자로서 밖으로 시차를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한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애굽의 감독관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이제는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싸움에 개입하여 말립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모세는 좌절하고 맙니다. 사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감독관까지 죽이면서 그를 모래 속에 감추기까지 하였는데 이 사실이 자신의 동족에게 의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 일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2장 15절입니다. 우리 2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르는 하늘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춘 일이 이제 알려져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절대 군주의 나라입니다. 애굽은 왕이나 왕족들은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였습니다. 모세가 비록 양자이지만 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살해한 사건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정치 권력과 연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살인 사건 당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투토모스 3세였습니다. 그는 투토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투토모스 2세의 왕비인 하셉수트는 모세를 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자신의 남편인 투토모스 2세가 일찍 죽게 되자
이 하세투스 왕비가 실권을 잡고 섭정을 합니다. 따라서 자연히 모세의 지위가 높아져 갔습니다. 이때 투트모스 3세는 자신의 최대정적인 모세를 제거하고자 기회만을 호신탐탐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투트모스 3세는 민족적인 감정으로 바꾸어서 정치 정점함으로 모세를 제거하고자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 16절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의 양을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여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목자들이 늦게 와서 먼저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가는 여자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남자인 자신들이 먼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자들은 나중에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보고서 남자인 목자들을 쫓아내고 여자들에게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로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여나오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느니라. 그 여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딸들이 애굽 사람이 남자 목자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고 도와주고서 이렇게 빨리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인 줄을 이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그동안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러기에 자연히 용어나 또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애굽인의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족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21절로 22절입니다. 22절에서부터 22절을 우리 함께 또 읽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르우엘은 이드로라고도 부릅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신에게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줄 알고 신앙을 개종하게 됩니다. 모세는 십보라와 사이에서 아들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색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살해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갈 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투투모세 3세를 말합니다. 모세를 양자로 입양한 하셋수트 왕비는 모세가 도망을 간 후 약 4년 후에 죽습니다. 하셋수트 왕비가 죽은 후에 애굽의 실권은 투투모세 3세에게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하였습니다. 이 투투모세 3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와 대결하던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이 아멘호텝 2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제야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기다리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기한이 400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신 기간이 400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되었기에 기억하셨더라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의 400년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기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 400년의 기간을 정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400년 동안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모세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모세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부르심 교회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